일 만에 만나게 됐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앞뒤 좌우로 얼굴 쳐다보면서 서로 인사하는 것도 참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이 계신 분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당, 이 시나고그 또는 시나고게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임시 예배 처소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신앙에 이 신앙을 지탱하게 하는 유대인들의 신앙 요람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엔 남자 10명이 모이게 되어지면 회당장의 지도에 따라서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던 이 예수님도 이 회당장의 중재를 통해서 말씀을 읽었던 것이고 그 읽은 말씀을 은혜스럽게 전파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전에 읽었던 서기관들과 느낌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서기관은 그대로 말씀을 그냥 읽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그들에게 외쳤다. 능력을 증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정말로 사람이 증거할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서 그 가운데 귀신들도 섞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귀신들이 함께 예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귀신이 드러나고 정체가 밝혀지면서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 그 무리를 더럽게 하는 귀신들을 다 내쫓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죄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거룩함이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서기관은 할 수 없었고 이렇게 예수님은 할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라는 것이죠. 서기관은 죄 많은 인간일 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주목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할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귀신을 쫓을 수 없습니다. 병든 자들도 고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당시 열병이라는 것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기만 걸려도 그 감기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허다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을 병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낫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각종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왔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 많은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바로 예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치료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모인 것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의 병을 예수님께 맡기고 정말 병든 마음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역을 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첫째, 이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게 둘째,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와 같은 사역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그분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했고,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또 보내실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아멘.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의 눈으로 보면 질병과 장애는 그들의 죄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였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못된 질병을 준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고칠 수 없었던, 당시의 의료로는 절대 손댈 수 없었던 것들을 이 율법의 이 정결법을 통해서 그 예를 들고 있는데, 유출병, 한없이 피를 흘리며 멈출 수 없는 이 병을 가진 사람은 이건 하나님께서 내준 병이다라고 생각했고, 오늘 등장하는 이 나병, 사람의 몸을 썩게 하는 이런 질병들은 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받은 천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병에 걸린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의거하여서 이처럼 정결법에 어긋나고 부정한 사람들은 모두가 격리를 했어야 돼요. 한 가족이라도 함께 모여서 살면 안 돼요. 유출병을 걸리거나 이런 나병에 걸린 사람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반드시 가족부터 이 격리를 했어요. 따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로 밥을 먹어야 되고, 따로 옷을 입어야 되고, 스스로가 이 밥을 먹고 또 옷을 입어야 되고, 모든 것들을 혼자서 해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얼마나 외롭고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럽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이 다 이와 같이 원망스럽고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란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일반인들과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밝혔어야지만 됩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들처럼 정말로 격리되어서 아예 마을 자체를 떠나야 되는 사람들은 누군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에 자신들의 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손으로 자신의 부정을 막으면서 멀리 가라고, 부정하다고 멀리 가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이처럼 자신의 모습을 숨기면서 부정하다고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한탄스럽고 얼마나 정말로 슬프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나는 이와 같이 태어나서, 왜 우리 부모는 이와 같은 몸을 물려줘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람 같지 않고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하느냐, 그렇게 절망 속에 살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괴롭고 고독했겠습니까? 그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신다는 이 예수님의 소문이 누구에까지 들렸느냐? 오늘 이 나병 환자들에게까지 들렸다 이 말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을 떠나서 산 속에 있었고 광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딱 들은 나병 환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어떤 때보다 가장 행복하고 귀한 순간 아니었을까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이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사람이 병을 고친다고? 귀신 들린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예수님 앞에 그가 귀신 대장이니까 그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핑계를 댔다 이 말입니다. 무엇인가 건강을 누리고 율법으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하고 내몰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고 병약한 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질병 걸린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까지도 다 내쫓아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분이 이와 같은 소식이 진짜 복음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너무나 아마 획기적인 소식에 아마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거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장이에요. 한마디로 산 위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씀, 행복한 말씀을, 의로운 말씀을 다 선포하시고 이제 7장에 산을 내려가시면서 8장에 등장하는데 그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길목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멈춰서고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오늘 간구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로 보아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의 권능과 그의 전능하심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역사책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 믿어졌으니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귀하다는 사실을 꼭 놓쳐서는 안 됩니다. 원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문장이 좀 뉘앙스가 다른데 여기에는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원하시면이라는 단어가 에안델레스라는 단어예요. 이 에안델레스라는 단어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나는 이미 당신이 나를 치료하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데 당신은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접근 방식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은 그냥 어떤 의원 앞에 의사에게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 당신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백을 듣고 이들을 치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이들을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이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감동받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41절,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제 목소리에 꾀꼬리 같은데 또 이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꾀꼬리 하면 또 이게 사라지면 절대 안 되는데 말이죠.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불쌍히 여겼을까요? 이들의 신앙 고백은 이미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이미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나병 환자들 자신의 자녀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생각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녀가 간구하면 기도해 주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자녀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 있는 거예요.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질병을 걸려도 이렇게 나쁜 질병에 걸린 것도 정말 없을 수 없는 거죠.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로 뭐라 그럴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외면받는 이들을 생각할 때에 원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정말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내어 쫓기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 정말로 바리새인들처럼 의롭다, 자기 교만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천대와 고통 속에 있는 이 자녀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대실 때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원한다라는 말씀은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자원하여 오셨다라는 설명이 담겨 있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설명이에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 오셨다라는, 이거는 이 꼭 나병 환자들에게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나를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오신 그런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치료하시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자신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나병 환자보다 더한 죄악으로 세상을 살다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손을 들어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연약한 성도들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새롭게 함을 입고 여러분들 건강을 덧입고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치병인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듯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실 때에 42절 말씀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눠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정함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완벽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선다면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덮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몸을 갖게 하실 것이고 또 한 주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43절 말씀에 나병 환자들에게 엄히 경고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4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치료한 나병 환자들에게 분명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은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 사역이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무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고침받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게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그때부터 제한되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당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나가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다니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설명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에게 엄히 경고했다라는 말은 지금 처음 사역을 마지막 공생애를 이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원만한 사역을 위해서 사역적인 측면에서 경고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둘째, 그들의 치료된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한다라는 말씀은 당시 제사장은 지금의 의학적 진단과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이 공신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은요, 의료 기술은 없어도 이 사람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 판단에 따라서 사법적 판단을 합니다. 이 판단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으로서 그리고 부정한 사람으로서는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지역의 사람으로서 선민으로서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받고 일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검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병은 레위기서 14장 1절 말씀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신이 나았다는 사실을 율법의 제사법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제사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결국 치료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결국 이루실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메시아됨을 쉽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애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며 정말로 모든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믿는 이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게 될 때에 오히려 기독교를 욕할 수 있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에 무게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함부로 세상 사람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너무 자유한 사람처럼 보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술자석에 마음대로 끼지 마세요. 그리고 담배 피는 곳에 마음대로 가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다 지탄은 누가 받느냐? 기독교 교인들이 받는 것이고 다 교회가 책임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행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이 무게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덧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에도 치료받은 이 나병 환자들이 입을 다물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경고하신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죽을 병에서 치료받았는데 아무에게도 말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암 말기가 돼서 죽을 날만 받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다 치료가 돼서 집에 찾아왔다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너 죽는다고 들었는데 너 어떻게 나왔어? 이런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자신이 치료받았으니까 입 다물고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입 다물고 있으니까 그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라. 나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 아무에게도 말라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도 마라. 나 예수님 앞에 치료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집안 사람들이 그러면 다 입 다물고 있겠어? 우리 아들 낳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낳대?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줬대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안 됐을 때 감출 수는 있지만 자신이 즐겁고 행복하고 잘된 일을 절대 감출 수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해서 1등 됐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엄마 나 1등 됐다는 사실을 안 가르쳐 줄까요? 당연히 가르쳐 주죠. 그럼 그 1등 된 소식을 알아듣는 아빠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온 동네 방네에다 다 퍼뜨리지 않겠습니까? 카톡으로 막 이쪽에다가 1등 먹었어. 뭐 먹고 싶어? 축제야. 내가 뭐 정말 점심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사람은 다 인지상정이라고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적 측면에서 언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개인적인 기쁨과 은혜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누렸다면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에 이르야 되지. 오늘 주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했으니까 마치 믿는 것처럼, 아니 안 믿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하거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이 뻣뻣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마음속에 잘 새기고, 오늘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을 때 그가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자신의 치료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이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이 속에 그냥 마음속에만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 받았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나눌 때에 더 파급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숙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해지길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만난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참된 기쁨과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천국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전도하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과 성숙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